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에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할 때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와 니가라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에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한 명 있어요. 장항준이라는 분인데 아내를 잘 만나서 인생을 잘 편하게 살아가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의 롤 모델인데 어쨌든 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요즘 한국에선 영화계에서는 가장 핫하고 아마 여기도 이 자리에도 이미 보신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엊그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이 1000만 관객이라는 숫자가 뭐 예전에 1000만 관객 영화가 많아서 사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대단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영화 관람객이 엄청나게 급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격히 감소해서 지금은 영화 보러 가는 숫자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우리 앞에 있는 CGV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서 영화 관객 수가 적어서 영화계가 굉장히 힘들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사극이라는 장르 있잖아요. 장르가 사극, 역사극으로 1000만 관객이 된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명량, 그리고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리고 왕의 남자 3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4번째가 됐는데 2014년 개봉했던 명량 그 이후로는 처음인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OTT가 많이 발전해서 영화관에 안 가고 큰 TV 브라운관으로 집에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1000만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요즘도 영화계에서 가끔 사극이 나오긴 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산이나 노량과 같은 이런 영화들은 700만, 500만 이렇게 넘게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만이라는 기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영화는 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대단해서 1000만을 기록했을까? 영화가 특별한 어떤 영웅이 없어요. 영화의 이야기 스토리도 우리나라에서 참 비운의 역사 인물이었던 단종, 노산군이라고 나중에 격화되었던 그 단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아주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가 어떻게 1000만이라는 그런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출연한 사람들의 굉장히 큰 노력도 있어요. 단종 역을 맡았던 분은 한 달 만에 15kg을 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한 명의 역을 맡으신 배우는 눈에다가 이 테이프를 붙여서 눈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려고 그리고 상투를 썼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노력들도 있고 또 특별히 이 감독이 워낙 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봐주고 싶다, 뭐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영웅도 없고 엄청난 기술도 없지만 이 영화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이야기가 담겼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 한때 왕이었던 그 어린 단종이 이 영월이라는 한 땅에 와서 그곳에 있는 주민 사람들과 함께 묻어나고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가고 함께 숨쉬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겼던 것이 천만을 만들어냈던 원인이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영화계가 메말랐어도 사람 냄새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영화가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교회가 어려워진 시대에 왔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에 맞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미 어려워졌고 부흥은 끝났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처럼 이런 상가 건물의 이런 교회는 정말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는 정말 너무너무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부흥은 계속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전 건축,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고 또 엄청나게 넓은 평수의 교회로 옮기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부흥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과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흥은 생명입니다. 부흥은 변화입니다. 부흥은 치유고 부흥은 회복입니다. 아멘.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이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새 순이 피려고 막 발부둥하는 얼마나 정말 그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런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메마른 가지, 앙상한 가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싹들이 일어나려고 이제 2주, 3주 후면 그 싹들이 피어서 꽃을 이루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생명을 돋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임신한 그런 여인의 그런 그 생명 여러분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배가 드러나고 이제 그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생명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날 첫날 기도회를 했어요. 월삭 기도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오래전부터였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늦게 해서 정말 이제 이번 달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달에 첫날을 기도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지 이 주일 예배보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실과 외적인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도 여러분 부흥하던 때였어요.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돼 있어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12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키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챙기죠. 여러분, 제자들의 심경이 어떻겠었습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팠겠는가.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그 예수님, 자신의 스승을 마지막 그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나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잠자고 있던 그들의 이 영혼은 다시 깨어납니다. 죽어있던 그들의 삶은 다시 활발하게 새순이 돋습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주변 사람들을 깨워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흥의 산 역사였고 바로 그 제자들이 함께했던 때예요. 지금 그때란 바로 그때예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 제자들이 다시 부흥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다시 띄워주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킬 땐 사도를 쓰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땐 제자가 쓰여져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결혼해보면 다 알아요.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너 없이는 죽고 못 살아 라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결혼한 다음부터는 전쟁이 연속이에요. 매일이 전쟁이에요.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언제나 전쟁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나는 추운데 저 사람은 덥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화를 내고, 나는 막 화가 나서 죽겠는데 저 사람은 태평하고, 나는 마음에 어려워서 걱정, 근심, 투성인데 저 사람은 잠만 잘 자고, 나는 정말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그냥 산더미 같고.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이렇게 다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당시에는 3,000명, 5,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웠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파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나하고 비슷한 사람과 나하고 다른 사람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다 MBTI라면 아주 유형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기질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싸움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명확해야 돼요. 뭘 해도 분명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없어요. 반드시 정확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이 안에는 당연히 서로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자랐으니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해서 낳은 세대들, 그 세대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예루살렘 밖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굉장히 신앙이 율법적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앙이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관대했어요. 세상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유대교라고 해도 이제는 조금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율법 강조하지 마.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그래.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명확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강단에 악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강단에 신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고 교회 올 때는 가장 아주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슬리퍼 절대 안 되고 모자 쓰고 예배 절대 못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유 모자를 쓰면 어떻고 슬리퍼를 신으면 어떻고 추리닝을 입으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뉘어졌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다른 건 괜찮은데 이익의 차이가 생기면 여러분 민감합니다. 이익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친한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봤더니 교회에서 매일마다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과부거든요. 고아와 과부.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 돕는데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우리도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도 교회 할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히브리파 자기들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주축을 이뤄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나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도 원망은 있습니다. 세상에 원망 불평 없는 교회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못 살아. 나는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불평과 원망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가 있잖아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린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억해야 돼요. 부흥을 해도 어디에서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12사도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비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12사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교회가 구제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왜 합니까? 이 당시에도 왜 했습니까? 오늘날도 왜 합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오늘도 우리 리더십 수련회가 있는데 교회가 왜 리더십이 있습니까? 왜 사역팀이 있습니까? 왜 목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둘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말 시키지만 지금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지금 내가 기도할 여유가 없어. 나 사역해야 돼.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본질이 전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뒤로 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2사도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 하나님의 일, 이 구제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교회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 했는데 자기 여동생인 마리아는 이 음식을 접대하는 일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보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내 동생 좀 혼내켜주세요. 내 동생이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바쁘다, 분주하다. 이 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 그냥 놔둬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해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된 건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가 너무 난무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죠. 우리 교회가 여선교회나 다른 곳에서 장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의 재정을 채운다고 장사해요. 근데 장사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싸워요. 돈이 있는 곳에 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걸리면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닌데? 이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불만이 생겨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만나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사역 때문에 기도를 쉬고 계신 분 계세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을 맡은 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느라 말씀을 덮어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세상적인 일, 돈 문제 해결하느라고 쫓아다니느라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사도들처럼 과감히 멈추어서시길 바래요. 과감히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지, 내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내 영적인 지금 말씀과 기도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점검해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12사도가 대단한 일은요, 나중에 뒤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해요. 7명의 사람들을 택하는데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12사도는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일을 맡길 때 이제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맡길 때 어떻게 맡길까요? 최소한 3대4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철저하게 다 내어줍니다. 7명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세요.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무할 테니 당신들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하면 당신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나의 기득권 있잖아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당연히 빛을 내야 되고 내가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12사도는 다 내어버리고 그냥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와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건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면 교회는 다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기에 그래도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통성기도하면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통성기도도 할 수 있고 조용한 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 많진 않아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수요 기도회 때 그렇게 뜨겁게 10여 분씩 기도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가지, 찬양하고 설교 듣고 가지, 기도를 그렇게 깊이 남아서 오래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요.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요즘은 대부분이 금요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눈물 쏟아 붓고, 교회에 와서 속 상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 다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저는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는 자리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도요, 우리가 붙잡기 좋은 환경이에요. 자체 교회에서 큐티집 만드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규모가 좀 있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이 큐티집을 만들어서 하루의 은혜를 매일같이 하는 거 쉽지 않고,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필사하는 거, 우리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화요일 밤마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이제 이게 끝나면 다른 것을 하게 될 텐데 또 요한계시록과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고요. 우리의 전문적인 일도 여러분 배워야지 하지 내가 다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늘 언제나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전문가에게 배우고 모든 건 배워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다 몰라요. 매일같이 배워야 돼요. 매일같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저녁에 와서 한 3시간씩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또 저희가 월요일 날은 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반을 하는데 이 복음서반이 한 2달 후에 정도에 끝나면 이제 또 다른 반을 개설할 텐데 여러분 참여하세요. 줌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저녁에 시간 30분도 안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성경 한 6장을 복음서를 읽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돼요.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해야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마음 잡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시면 이게 일주일을 그냥 시작하는 것과 기도로 시작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 소망합니다. 이제 십자가 기도회가 4월에 있어요. 3월 말에.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 5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두 기둥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기도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찬양 나올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 봉사 나올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 중보기도 나올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말하는 거냐,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당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는 나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나 역시 그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데 왜 우리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듣고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도들, 그런 초대교회의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에덴 동산 같으려면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일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방법은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향하여 정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뭘 바꾸지 않아도,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단합해서 바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할 때는 원망이 가득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해결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했다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비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매듭을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바뀝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애써봤자 내 마음 하나도 못 바꿔요. 내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도 여러분 가라앉히지 못해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잖아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한 주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부흥합니다. 사역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평안합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다시 한번 제가 할 때 좀 힘차게 외치기를 바라요. 아멘을 힘차게 해야 우리의 것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하면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부흥합니다. 사역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만 삽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만 부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위에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병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더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며 이 사순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정령님 기도와 말씀으로 넓혀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재단을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역은 오직 말씀과 기도 위에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여호와의 샬롬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많은 지체들 주님께서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물꼬가 열림으로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2026년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그들의 심령 가정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